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20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11번을 더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적어도 1년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한 11월 이전에 11번 하면 맞춰지면 이제 에베소서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잠깐 하고 내년에, 어쨌거나 에스더를 마치는 날은 떡을 하고 크게 잔치를, 책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계속하면서 믿음이 좀 심플하고 명확해져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아까 신앙은 물질과 시간 관리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랜 생활 또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물질, 시간,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의 문제가 또 신앙이구나. 그런가 하면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했다고 하는 그것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 로드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종들의 모임이고, 종은 주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종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안다고 하지만 고백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130회가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큰 자 사울이었던 자도 예수를 만나고 그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기까지, 그는 그가 쓴 모든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종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종된 바울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종됨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으로부터 그 세금을 착복했던 레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장차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다 종이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남편에게 내가 종입니다, 아내에게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교회도 다른 것, 화려한 것 자랑할 것 없이 하늘 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종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믿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15장 15절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를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많은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속량은 죄사함이고, 속량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왕 같은 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제 두 번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분의 뭘까요? 길을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15장 15절에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하고는 16절 17절에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종이 있는데 주인이 희년이 되어 이제는 내 곁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하면 그 종이 주인에게 나는 주인과 동거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 종을 데려다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영구히 너의 종으로 삼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는 영원히 당신과 동거하며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바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믿음이 있고 변화된다는 것은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구원, 속량함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성도들의 삶을 볼 때마다 종된 삶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의 고백. 그래서 21세기 이 코로나 때에 회복해야 되는 분명한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한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추수감사 주일에 작은 음악회 가족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그날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목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사가 얼마나 다 틀리는지 막 사람들이 낄낄대고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뭐 하면서 그렇게 마쳤어요. 그러고는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이 어떤 일로 돌아가시게 돼서 교인들은 목사님 서재를 정리하다가 한 분이 목사님 이렇게 한켠에 있는 일기장이라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날 그렇게 수모를 당했던 이 장로님이 그날 있었던 일을 누가 봐도 다 해고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막 너무 창피해서 막 죽으려고 하고 막 그냥 시험에 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옳거니 목사도 틀릴 수 있다는 거 보여주자 해서 일부러 내가 오늘 틀렸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박장대소하고 좋아하는지 나는 교회가 바로 종들의 모임이 이런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쓴 거. 여러분 왜 이 듣기 싫고 힘든데 그 종이 되어서 주장도 없이 살아가라고 종됨을 여러분께 강조하냐면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섬기는 그 삶이 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종된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어요. 여러분 기꺼이 다 알고 다 할 수 있고 다 지식도 있고 다 모든 것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 안수 집사님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종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르익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다 종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모였다면 기꺼이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내 부족함이다. 또 나의 부족함을 수치를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냄으로 인해서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어려서부터 아빠로부터 당한 이 폭력으로 인해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무너질 수 있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알고 내가 다요. 제 스스로도 언제 위험의 사인이 왔다고 생각되냐면 내가 주의 종으로 살기로 했는데 한 가지는 사람 따라서 살다가 내 마음을 다 해짓고 빼앗길 때 내가 사람 보는구나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내 기준과 이게 너무 높아서 성도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 서운도 하지 왜 안 해. 내가 언제까지 젖을 먹이면서 부드러운 것으로만 이제는 좀 잘하고 이제는 좀 커서 주님의 종된 마음을 좀 알았으면 하는데 안 그러면 내 기준이 앞서면 나도 막 서운할 수 있어요. 그때 아니지. 내 기준이지.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 변화시키도록 안 되면 뺑뺑이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뭐 그거 안타깝다 못해 괜히 미워하고 그럴 거 뭐 있나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늘 주님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장황한 서두의 말씀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꺼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의 종으로 살고자 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그 대결 앞에서 왕후가 되어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는 은혜를 입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대궐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3절에만 가도 벌써 그는 왕에게 둘째 잔치가 마쳐졌을 때 민족, 종족을 이야기하며 구원의 일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죽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9장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어요. 예수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조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누구냐? 지고 싶을 때 지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종은 아니에요. 종은 그냥 송곳으로 길을 뚫어서 영구히 종으로 삼았다는 의미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종인데 사도 바울도 자신을 종이라고 했고 그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만이 종인데 그 종은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그래서 졌다 놨다 뭐 이게 아니라 날마다 매번 매 순간 이 십자가의 신앙.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많이 돼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해석하고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는 종됨도 사그러진 지 오래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오래되었고 이미 십자가는 사그러져서 아무도 지지 않는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고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을 하고 날마다 이와 같이 하면 2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이 대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은 살고 죽는 문제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 것이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종되어서 그분 위해서 중불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죠?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아임 나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대동강의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 그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성경을 던졌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500여 권의 책을 던져주고 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곳에서 그냥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던져준 그것을 누군가가 읽기 시작하며 복음이 이 대한민국 강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영국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인 목사님이 그곳에 담임으로 취임했는데 무보수로 10명도 되지 않는 노인분들을 섬기러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전해준 대동강물에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대한민국 목회자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했던 그 하노버 교회가 1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로 시골 마을에 겨우 교회를 유지한 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땅교회가 지금 하마을 여름 성경 성품학교 진행 중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세울 때라고 봅니다. 지금 5명 이상 있는 교회, 1명 이상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5%밖에 되지 않아요. 뭐가요? 어린이 교회가 있는. 대형 교회가 수천 명 있는데 깜짝 놀래요. 100명도 안 모이고 더 놀라운 것은 10명도 안 돼요. 큰 교회인데도.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정말 부모들은 이것이 교사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축제고 잔치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잔치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저 헌신하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세우는 귀한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죽음의 족보인가 생명의 족보로 써가는 사람인가.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고 있는가 하만의 시간표인가.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만은 첫 번째 잔치를 열고 돌아오는 길에 대궐문 입구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미 이 하만 제2인자에게 절하지나 움직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던져서 12월 13일에 제비 뽑기한 결과 유대인들은 다 죽이기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 잔치를 열었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복지부동한 그로 인해서 화가 나서 돌아와 하만은 자기의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낸 아이디어는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50규빗의 장대를 세워 22.5m입니다. 높은 곳에 하만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던 자가 당하는 수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장대를 준비하며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일도 나밖에 부른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는 이 하만이기 때문에 일찍 잔치에 나가서 12월 13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왕을 능욕하는 일을 하였으니 빨리 속히 죽이는 것이 어떤지 아뢰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 말씀 계속 따라가 보면 5장 9절에 그날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장대를 준비하는 죽음의 족보를 쓰고 있는 하만의 시간표와 6장 1절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하나님이 재우지 않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되죠? 사환을 불러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읽어달라고 하는데 한 대목이 자기의 마음에 딱 와닿는데 그것은 2장 9절쯤에 쭉 나오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가 대궐 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연히 그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왕후가 된 유대인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에스더는 이것을 왕에게 알리게 되고 왕은 실증을 찾아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고는 2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죠? 궁중일기로 기록해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록해 놓은 5년 전의 사건을 잠이 오지 않아서 오늘 아수에로 왕은 읽게 되면서 사환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내가 관직과 또 그에게 내가 어떤 상을 베푼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날 아침 일찍까지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잠 못 들고 새벽 일찍 그 대궐문에 들어왔다면 오늘 아수에로 왕은 상을 주기 위하여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무슨 관직을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냐고 거의 밤을 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묻혔던 일이지만 믿음을 지켜 살아온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했다. 오늘 계산하여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푸는데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내시가 말하기를 하만이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날 아침은 뭐냐면 둘째 잔치가 일어날 아침인데 아침 일찍 오후에 있는 잔치 때 들어오면 되는데 모르드게를 빨리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만아 들어와라. 내가 이만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6절에 그에게 내가 고위 관직을 내리길 원하는데 무슨 일을 하면 좋겠냐 했더니 왕이시여 그렇다면 6장 8절에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하고 왕관을 씌워서 함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6장 6절에 나 외에는 끝에 보니까 그런 상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만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왕의 말, 왕복, 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9절에 보니까 저기 성중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왕에게 충성하고 인정받으면 이와 같은 존귀와 관작을 받을 수 있다고 뭇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함이 어떻습니까? 라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10절에 하만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너가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저기 대궐문 밖에 가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말에 태워서 왕복과 왕관에서 저기 성중 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깜짝 놀란 사람이 오늘 충격을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왕의 은총이 오늘 하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고 생각했던 하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일을 치욕을 겪고 난 그는 6장 13절에 가니까 지혜 있는 자와 그의 하만의 아내 세레스에게 와서 자기의 능욕을 말하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니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만의 아내와 지혜자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와 같이 당신이 끄는 말을 타고 모르드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면 그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이 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드시고 항복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 직감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자연 계시. 무슨 얘기냐면,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한 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무슨 감춰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 것을 우리는 보는 거지, 뭐 눈을 감고 뭐 봤다 막 이런 사람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그건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가봅시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만에게만 준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맞나요? 자, 에베소서 3장 10절. 자, 3장 9절 10절.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너무 중요합니다. 312페이지. 이제 우리 에베소서 할 텐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교회는 뭐냐? 영원부터 3장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밀이라는 게 있다고요. 시크릿 가든, 시크릿. 그거는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면 이거였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이 신비,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리 선물 상자를 열고 열어도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계시의 비밀의 경륜. 그걸 누구한테 맡겨줬다는 거냐면 교회에게 맡겨주었고, 교회는 그것을 세상에 본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믿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영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고, 영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도 영으로 우리는 교통하는 거지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반 계시 말하다 이 얘기했어요. 자연의 바람이 불어요. 매미가 울어요. 코스모스가 요새는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가을이 오는구나 라고 직감하게 된다고요. 기후가 이상해요. 뭐 코로나가 생겨요. 전염병이 돌아요. 마지막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직감. 이것을 말씀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많은 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교회 한번 안 가신 분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일반계시를 알 수 있다고요. 왜 이 말씀 드려요? 오늘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지혜 있는 자는, 당신이 오늘 그곳에 가서 그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이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인데도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거기 한번 7장 1절에 써놓으세요. 인생은 이끌려가는 것. 그냥 그렇게 써놓으세요. 인생은 이끌려가는 것. 7장 1절에 뭐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죠? 오늘 뭐 거창한 말씀 우리가 읽은 거 아니죠?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고요. 둘째 잔치에 오에 갔어요. 자, 우리는 이미 어디서 보았냐면, 우리는 여러분 저기 2장 8절 9절 가보세요. 이미 2장 8절 9절 와스들을 초대하여서 그 많은 방백들 앞에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앞두고 아내가 가장 아리따운 왕후의 모습을 보이려고 와스디 왕후를 초대했으나 그가 거부하게 되면서 새로운 왕후를 선발한 것이 2장 말씀인데, 수천 명의 여인들 중에 어떻게 해요? 왕궁에 1차로 들어가면 1년 동안 몰량, 유황, 뭐 많은 것들 가지고 자기를 단장하여 왕과 하룻밤을 준비하였다. 왕의 마음에 들어야만 왕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2장 8절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동그라미 치세요.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게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러분, 이끌려 가서를 표시해 놓으시고 헤게가 이 일을 관장하는데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두 번째 동그라미 치세요. 세 번째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은혜는 찾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계속 쏟아져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뭘 찾아서 무슨 보물찾기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얻는 거라고요. 어제 저기 서울에서 15, 16년 전에 사역할 때 만났던 아이 중에 한 명이 부장이 돼서 고독 단지에서 2만 명 그 사원들 식사를 만드는 주방장이더라고요. 부장이 해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는 막 탈선하고 어려운데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아이와 함께 목사님께 인사 가자 해서 저도 뭐 떠나온 지 한 15, 16년 만에 아이들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기 여름 성경학교 막 하려고 준비한 방에 막 들어놓고 쭈쭈밥 먹고 밥 먹고 와서 뭐 옛날 얘기하다 옛날 누구 생각난다고 목사님 걔 전화번호 있나 해서 뭐 또 통화하다가 지들 둘이 또 앉아서 어린이 교회 애들이 하는 공깃돌 놓고 하다 꺾기 해서 닿네 안 닿네 또 싸우고 둘이 그러다 오후 4시에 갔어요. 그래서 30 넘어서 저 장가도 안 가고 저거 뭐냐 쟤네 아우 찾아오는 것도 괴롭다 막 그런데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이 아이들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참 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아이들 통해서 누리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그냥 그 옛날에 받았던 나눴던 처음 고등부가 생기면서 저를 만나서 막 같이 했던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너네 참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은혜는 얻는 것이구나.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가 31~2살밖에 안 되는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서 너무 놀랐는데 목사님이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어제 불현듯 찾아온 녀석들이에요. 세상 바쁘게 자기네 사는 삶 살다가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은혜 앞에 멈춰서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그 마음을 아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서 재수가 없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곳에 내가 수천 명의 일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2장 8절 9절에 이끌려 갔다고 하는 것이 어찌 페르시아의 왕 아수에르가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그를 왕후 선발전의 첫 관문에 통과하고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1년을 준비하여 드디어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의 인생 아닙니까? 더구나 헤게라고 하는 그 내시가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데 그를 좋게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7 궁녀를 붙여줄 뿐만 아니라 따로 방을 주어서 그에게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으니, 인생은 정말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면 승리하는 삶이 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 니가 무슨 부장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삼성 스토리라고 하는 회사예요. 삼성이에요. 야, 니 되게 열심히 살았나 보다 막 그랬더니 예 목사님 다음엔 제가 밥 살게요 막 하면서 얼마나 애들이 또 가오를 잡는지. 그래도 밥은 제가 샀죠. 네, 제가 샀어요. 이 아이들이 막 그거 어려워서 막 뭐 서울에서도 유독 처진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 편에 늘 쓰다 보니까 때로는 불려가서 혼도 내고 교회 수준도 떨어뜨렸다. 저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별소리 다 듣다가 괴로워서 개척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에 한 5, 6년 됐을 텐데 찾아왔는데 얼마나 어제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명입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재수나 요행을 믿고 바라는 운명입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나도 알 수 없지만 순간순간 그 무엇인가가 이끌어가는 삶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나는 살아갑니까? 저는 우리 인생은 자석 같아요.
무엇이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하만은 죽음의 족보로 이끌려가고 오늘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르는 생명의 족보로 이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6장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왕이 내시들을 보내서 빨리 잔치가 있으니 하만이여 와라 해서 갑자기 머리가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왕궁 대궐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돼요.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고 다 그게 우리 인생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때 무엇이 참된 것인지 다 드러내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장 12절에 나밖에 내일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이 하만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서 그 막강한 이인자가 오늘 7장에 보면 벌써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자가 하만이 되고 이인자가 모르드게가 되는 역사가 이제 8장, 9장, 10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이끌려 사는 삶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 삶을 리플렉션, 성찰을 통해서 내가 무엇 따라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가만히 모든 것을 끊어놓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바빠서 앞만 보고 가요. 그러나 코로나 때 정말 내가 어떤 신앙인지 무엇에 이끌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두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더니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의 사건 앞에서도 여기서 믿으면 죽어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살아서도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8절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개입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준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막지 않아요. 날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손해를 보고 그래도 주의 길을 예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로마서 14장 7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나라다. 이 기쁨과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무엇이 이끌어가는 삶인지를 가만히 지금 뒤돌아보면 무너지고 깨졌던 관계들도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보셔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상처도 내가 봐야지 돼요. 그래서 계속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워져요.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가보실래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1장. 자, 9절 10절, 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로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니. 여러분, 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왜 자랑하라고 했다고요? 다른 데 이유 없어요. 나는 지금
낮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부하고 높은 자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해서 가는 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는 의와 그 평강이, 희락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7장 1절, 2절 이제 마치겠습니다.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는 것인데, 거기에 여러분은 표시해 놓으세요. 왕후 에스더. 왕후 에스더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5장 6절에 가면,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왕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를 부른지 않은지 벌써 한 달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 기억나죠? 그와 같이 선발을 했지만 뭐에 시들짝했는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오늘 7장 1절은 왕후 에스더, 친히 7장 2절에는 왕후 에스더야 내가 너의 소청을 들어줄 테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까? 왕후 에스더라고 왕도 직접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의 중요한 것은 왕과 하만이 함께 갔다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연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갔다, 왕이 갔다. 3인칭 남성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이 간 게 아니라 왕만 그 잔치에 간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고, 그는 불필요한 존재로 벌써 떨어져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그 대신 에스더는 왕후라고 하는 칭호를 비로소 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의 종으로 사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거룩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날마다 나가면 승리한다고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잔치를 할 수 없도록 변명거리를 계속 우리에게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잔치의 때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이 잔치를 날마다 지켜내면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승리자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